이산 수영용 목도 갔을 때에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정기집사님 아직 안 왔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예비하였다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 열심히 벅 많은 사람들을 격동시켰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의 준비치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아멘. 착석하시고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9장을 우리가 말씀드릴 텐데 1장부터 이제 위로 얘기가 쭉 나오다가 2장 13절에 드로아를 이제 복음 전할 기회가 왔지만은 마게도냐로 갔노라 하고 7장 5절에서 이제 우리가 마게도냐 이르렀을 때에도 하고서 7장에서는 다시 1장에서 말씀하시던 그 위로 얘기를 한참 하시다가 그다음에 이제 8장 9장에는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하자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주일 오후에 8장을 말씀드리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이제 연보하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연보와 헌금은 달라요. 이제 우리 교회는 뭐 헌금이란 말을 없애버리고 예물로 바꿨습니다만은 예물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고 연보는 성도들을 위한 연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뭐 돈 한 푼 쓰시는 건 없지요. 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는 것인데 연보는 이제 특별히 그 성도들을 도우기 위해서 이렇게 이웃들을 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연보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 8장에서 이제 그 연보 얘기를 하시면서 이 연보를 할 때에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가서 이제 연보하는, 그리고 또 연보를 챙겨 가지고 예루살렘 전달할 때에도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이제 이렇게 그에게 연보를 들고 간다는 것을 이제 바울이 암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8장 9장에서 이제 연보 얘기를 하면서 오늘 9장이 연보하는 일에 대한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10장부터는 오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전혀 또 다른 내용으로 이렇게 기록된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냐 교회가 8장에서 극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드릴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마게도냐가 그렇게 했다면은 고린도는 마게도냐보다는 훨씬 더 풍족한 그러한 이제 생활들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좀 더 많이 헌금을 해야, 연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도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와 마게도냐, 고린도는 이제 전체로 말하면 아가야 지방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게도냐는 뭐 빌립보, 데살로니가, 암비볼리,
베레아, 아볼로니아 뭐 이런 지역이 이제 마게도냐 지역인데, 그러면 여기 9장에서 이제 연보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1절부터 보십시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래서 오늘 제목을 성도를 섬기는 일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만은 1절부터 15절까지 있는 9장을 오전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릴 텐데, 바로 성도를 섬기는 일이란 게 뭐냐 하면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이제 연보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사실은 뭐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 3,000명씩 5,000명씩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7장에서 스데반의 일로 인해 가지고 예루살렘에 핍박이 오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1장 8절의 말씀이 사실은 8장 1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그 스데반의 일로 인해 가지고 예루살렘에 핍박이 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유대로 사마리아로 온 땅으로 흩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1장 8절이 8장 1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그 핍박이 오기 시작하니까 다 흩어지고 예루살렘 교회는 점점 더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1차부터 시작해가지고 3차, 나중에는 4차까지 뭐 전도 여행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1차에서는 뭐 헌금하는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2차부터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안 되겠나. 복음의 시작이 바로 예루살렘부터고, 그리고 그 복음 때문에 사실 핍박이 왔고, 핍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져 있으니까 우리가 도와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해요. 그래서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설 필요가 없나니. 그러면 왜 설 필요가 없습니까? 모두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설 필요가 없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이는 하고 2절, 이는 하는 것이 이제 이유지요. 헬라어로는 가르 하는 말인데, 뭐 왜냐하면 그런 뜻도 있고 참으로 사실은 뭐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왜냐하면 이유를 설명하는데,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가 뭘 원하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예비하였다 자랑하였는데, 몰라요. 8장에서 이 마게도냐인들이 극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아마 바울이 아가야 지방을 이제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소개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마게도냐가 더 많은 연보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가야에는 1년 전부터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준비하고 있다 하고 이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년 전부터 예비하였다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 열심히 더 많은 사람들을 격동시켰느니라. 사실 뭐 격동시킨 게 아니고 감동시킨 거죠. 감동시켰느니라. 개역 개정은 이제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회들이 극한 가난 속에서도 그렇게 풍성한 연보를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아가야 사람들이 1년 전부터 연보를 준비하고 있어 하고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마게도냐 사람들이 더 분발해서 더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풍성한 연보를 했다 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할 마음을 먹었다는 것만 가지고도 다른 교회가 이제 마게도냐 교회들이 바울이 얘기 듣고 분발하고 그리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풍성한 연보를 하게 됐다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3절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이제 8장에서 이 여러 형제들 뭐 이름은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여러 형제들을 같이 보냈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간 것은 보낸 것은 이 일이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하는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뭐였어요? 아가야 지방에는 1년 전부터 준비하고 연보하고 있어. 그런 이제 일이죠. 그래서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4절 가면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의 준비치 아니한 것을 보면, 그러니까 이제 1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다 하고 자랑을 실컷 했고 마게도냐인들이 감동을 받고 분발해가지고 극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했는데, 만약에 마게도냐인들이 아가야에 바울과 같이 가가지고 떡 보고 아니 준비 하나도 안 했네, 바울 사도가 완전히 거짓말했네, 이래 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의 준비치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었던 일에 믿었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충분히 자랑도 해놨기 때문에 우리 얼굴을 봐서라도 우리 얼굴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잘 준비해서 이렇게 풍성한 연보를 마게도냐처럼 해라 하는 그런 바울의 간절함이 여기에 있는 거지요. 자, 5절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그러니까 마게도냐 사람들을 일부 먼저 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나, 우리 교회는 예물입니다만은 예물이나 그 다음에 연보, 성도들을 위한 연보 다 마찬가지예요. 미리미리 준비해서 마음에 억지로나 혹은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이 없이 하는 그런 연보는 연보답지 않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예물답지 않다. 요즘은 제가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만 초창기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헌금하는 것, 이제 헌금할 때 어떤 11조나 감사 헌금이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바로 선물이에요. 선물이나 예물이나 똑같은 말인데 헬라어는 이제 도라라는 말이고 복수로 쳐면 도론 이렇게 하는데, 선물은 주는 사람도 즐겁고 기쁘고 받는 사람도 즐겁고 기쁜 게 선물이에요. 만약에 주는 사람이 기쁘지 않고 억지로 준다면은 그게 금액이 어떨지는 몰라도 그게 뇌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김영남 법인가 뭐 해가지고 뇌물부터 못 주도록 그렇게 법으로 정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뇌물 드릴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그래서 드리는 우리도 기쁘고 받으시는 하나님도 기뻐하실 수 있도록 예물을 드리고 연보를 해야 된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해야 억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 교회에서는 주일 예물 봉투가 없는 교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냥 헌금함에 생돈, 돈을 그냥 넣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이제 몰라요. 요즘도 이 연보 주머니를 돌리는 교회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는 매미채를 가지고 돈 내놔라고 했다고 그렇게 농담도 하고 했는데, 아무튼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주일 예물 봉투까지 만든 것은 뭐냐 하면은 잘 준비 좀 하자는 거예요. 준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자.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에 정석은 믿음으로 준비해서 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합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다. 그러면 준비치 않고 억지로 하는 것은 참 연보답지를 않다는 거죠. 참 연보답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마 그런 예물은 안 받으실 거야. 그런 연보는 안 받으실 거야. 아마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사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은 만나를 거둘 때 아침에 가면 하얗게 이렇게 이제 서리같이 내려 있는 그 만나를 거두는데, 많이 거둔다고 많이 먹는 건 아니고 적게 거둔다고 모자란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이제 인용해서 이제 심는 걸로 그렇게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둘 수밖에 없잖아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둘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연보하는 것은 바로 심는다는 거예요. 심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은 헛되 구제하여도 너희들이 부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조금씩 하는 것지만은, 그러나 이 구제를 하면은 많은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하는 말이 바로 이 연보에 해당된다 하는 것을 이제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도 기분 나쁘거든. 내지 마라. 마음 상해가면서 연보해봐야 그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가
여기 이제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사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여유라도 주신다면은 우리가 참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고 그냥 네 혼자만 누리라고 주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든 일에 불우한 이웃과 나누면서 이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나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이제 성경에 여러 차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편 112편을 한번 쭉 읽어 드릴 텐데 1절부터 한번 보면은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이는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우리가 바로 시편에서 말씀하신 대로 정직하게 바르게 하는 사람들은 불경기가 없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채워주신다. 그래서 5절 112편 5절입니다. 은혜를 베풀며 꾸이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공의로 하리로다. 저가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념하게 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 마음에 견고하여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그 대적에 받는 보응을 필경 보리로다. 자기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화로이 들리리로다. 그러니까 끝없이 흩어서 나누는 자 그들에게는 그 의가 영원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악인은 이를 보고 한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하리니 의인의 소욕은 악인의 소욕은 멸망하리로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의로움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바로 3대 의가 첫 번째가 구제예요. 유대인들이 의를 얘기를 할 때에 그다음에 이제 기도고 금식 뭐 이렇게도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여기 시편 112편에 이제 그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하다 하는 이 말씀을 이제 바울이 오늘 9절에서 인용을 하신 거죠. 그리고 10절에 가면은 심는 자에게 고린도후서 9장 10절입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도를 위한 연보, 바로 어려운 사람들 구제하고 연보하는 것이 우리는 바로 심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심는 자에게는 씨도 주시지만은 먹을 것도 주신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11절에 가면은 너희가 모든 일에 부요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구제를 하면은 바로 구제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우리가 구제 연보를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더 감사가 넘쳐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이제 바울이 어느 교회를 개척했든지 간에 개척하고 나서 바로 그 성도들에게 우리가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됐고 또 우리에게까지 왔으니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하자. 이렇게 바울은 항상 교회를 개척할 때마다 그 교회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할 것을 이렇게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절에 가면은 이 봉사의 직무가 연보하는 것도 봉사의 직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웃을 이제 구제하고 연보를 하게 되면은 그 물질적인 부족을 채워주시는 것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는 사람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감사가 더 풍성하게 넘쳐난다는 거예요. 13절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이 믿고 복종하는 것과 저희와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연보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는 아가야 지방이나 마게도냐 지방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직무로 봉사하는 직무지요. 증거를 삼아 너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이 믿고 복종하는 것과 저희와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산다면은 연보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할 일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어느 교회에 있을 때 그 교회가 어떤 꽤나 큰 교회인데 1년에 이 이웃을 구제하는 구제비가 하나도 책정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사들이 이제 고등부, 중고등부 교사들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우리가 남은 얼마씩이라도 내가지고 어려운 학생들 좀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하자. 그런데 담임 목사님 모르게 한 거예요. 모르게 했다가 그 얘기가 담임 목사님 귀에 들어가가지고 부목사님하고 싸우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전도사로 있을 때인데 그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참 교회가 교회다우려면은 성도들도 인정하고 또 사회가 인정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교회다워야 되지. 그 큰 교회가 예산이 많은데 사회를 위한 구제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못하시니까 교사들이 그럼 우리라도 하자 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이제 담임 목사님 귀에 들어가가지고 여하튼 부목사님하고 뭐 싸우고 난리가 난 모습을 이제 제가 봤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될 수 있으면은 11조를 떼서라도 우리가 직접 구제헌금은 못해도 11조 떼는 것으로라도 이웃을 구제하자 하는 마음으로 제가 담임 목사로 간 농촌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11조를 계속 띄고 그리고 이제 조금씩 뭐 많이는 못하지만은 그래서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 희망상자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제가 이 교회에 와가지고 처음에 그때는 뭐
이거보다는 훨씬 더 어려웠죠. 그런데 쌀을 그때 20폰가 샀어요. 20kg짜리 20폰가 사가지고 그래서 이제 동사무소 가가지고 이 어려운 이웃들 명단을 좀 뽑아달라 이랬더니만은 그 동사무소에서 뽑아주더라고요. 그래 뽑아주는 걸 이제 20명 나름대로 이렇게 뽑아가지고는 쌀을 리학가에 싣고는 일일이 주소 가지고 찾아다니면서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소를 가지고 찾아가는 것도 어려워서 힘들어서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희망상자도 그렇게 할까 생각을 했는데 아이고 뭐 동사무소에서 맡겨 놓으면은 그들이 뭐 알아서 하겠지 해서 이제 동사무소에 갖다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살 이제 20kg짜리 한 포씩 이렇게 구제하기 위해서 일일이 싣고 주소 가지고 찾아다니니까 그때 시남 5동만 했는데도 힘들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때 예산이 이제 돈 100만 원이었어요. 그때 돈 100만 원. 2004년 논지 그럴 겁니다, 아마. 그 100만 원인데 동장이 이제 오동 동장이 우리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요 2층에 있을 때 찾아와가지고 또 보더만 목사님 교회가 작은 교회네요. 우리 뭐 한 100만 원 쌀을 사가지고 그렇게 구제를 하니까 큰 교회인 줄 알았는 모양이라. 그래가지고 오시더만은 목사님 교회가 작은 교회네요. 어떻게 이렇게 했습니까? 하면서 동장님이 감동을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뭐 감동 듣는 얘기를 듣자고 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할 일이니까 해야 되나. 요번에도 사실 뭐 지난 화요일인데 희망상자 아침에 일찍이 제가 10시에 아향교회 강좌, 1일 강좌하기로 약속을 해놔가지고 희망상자는 화요일날 온다디요. 근데 제가 10시에 가니까 그래서 집사람하고 전도사님하고 좀 했으면 하고 했는데 다시 전화 와가지고 제가 바쁘다니까 일찍 온 거야. 그러니까 8시에 왔더라고. 와가지고는 그래 동사무소에 8시에 전화를 딱 하니까 아마 당직인지 뭐 아직 출근은 안 했고 그러니까 이제 봤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지금 직원들이 출근을 안 해가지고요 사진은 못 찍습니다 이러더라고. 그것도 그들은 이제 사진 찍는 게 그게 뭐 무슨 그거 모양이라 아무튼 아이 사진은 안 찍어도 괜찮다고 받을 사람만 있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제가 있으니까 그러면 갖고 오십시오 해가지고 내려주고 또 오동에도 그렇게 했는데 아무튼 우리가 교회가 할 일을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아마 좋은 교회라 안 보겠나. 그리고 같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인데 그래서 여기 14절에 보면은 또 저희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의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를 인하여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그러니까 어려운 곳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으로 알고 기쁨으로 자원하여 일을 잘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너희를 사모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작은 교회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때에 섬겨 나가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게 된다. 그래서 15절 마지막 절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니까 이 연보하는 일, 이웃을 위해서 그래서 성도를 섬기는 일, 그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은
그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그의 은사가 누구 은사예요? 하나님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기는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를 인해 가지고 하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 큰 감사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지만은 우리가 이 일을 잘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은사를 더 감사하면서 더 잘 섬기는 우리 말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